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가 기뻐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우는 자와 허는 자입니다.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선과 악이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항상 대칭이 되죠. 보면 서로 간에.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물론 선과 선인과 악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만 세우는 자와 허는 자. 한 어떤 이 모든 우리 인간관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바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세우는 그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는 자와 세우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조직 단체에서 나의 위치와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기관 단체나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더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유익이 되어져야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하나 조직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하는 길이 지금 선한 길인가 악한 길인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아름다운 은혜요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일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기도에 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자신들을 조명해 보고 자신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흐르는 물같이 가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올바르지 못한 바로 이 길인가 이걸 느끼지 못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허는 자와 바로 이 세우는 자인데 먼저 이 허는 자는 누굴까?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교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음도 목이 곧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요? 책망받고 가르침 받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습니다. 즉 회개하거나 안 그러면은 올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만한 자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을.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면 여러분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잠언서에도 교만한 자는 그 집을 헐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을 조명해 봐도 교만해서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래 두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인데 본인이 한 것으로. 이스라엘 나라 1대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하다가 결국에 폐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랬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결국에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위가 폐위되고, 그런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더 나가서 기생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여인이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직업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선택받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성경의 쭉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가르침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볼 때 다윗도 그랬으면 다윗의 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세의 아들도 8명이나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의 관습에 간다면은 제일 장남이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예서와 야곱을 낳지요. 예서니까 야곱이라니까요. 이 모든 성경의 흐름은 모든 것은 인간들이 세상을 계산하는 그런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니 저 정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성경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성경 가르침. 고린도 1장 말씀에도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이런 선택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저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고진 자 결과가 갑자기 패망당한다. 갑자기. 그러나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수없이 두드립니다. 마음을 열어라. 내게 돌아와라. 이걸 말씀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안 되니까 갑자기 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가 여러분 그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넙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국군들이 쫓아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해내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 다시 뒤에 쫓아온 애국군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로 갈라졌던 물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하게 쓰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자, 의인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죠. 본래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지어지고 쌓여지고 기도응답 받고 보여지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계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로마 3장 23절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과 대속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누가 믿음 생활에 나간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이 시간부터서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어떻습니까? 담대한다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냐면은 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고 이룬다고 말씀했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입니다. 보면은요. 범사에 오늘 아침부터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나 악인은 권세를 바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 독재자 백성들에서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민 정책을 써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거주하게 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하면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혼혈족속. 너희들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 불순종 안에서 이렇게 멸망 진노받아서 점령당한 그런 바로 혼혈족이 되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저주받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요. 바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쭉 성경에 나와요. 보면은요. 북쪽에 있는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이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66장인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도 부유를 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아. 동물들도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를 선택하여서 말씀과 믿음 안에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보면 1장에 하나님 전에 와서 물질을 드리고 애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 이사야서 1장 12절 그러지 않습니까? 마당만 밟은 예배를 드린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기는 오는데 마당만 밟은 거예요. 들어지는 물질도 전부 바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 그것이 여러분 현실 교회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요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연약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가? 사단 마귀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겨나가는가? 세상 모든 유혹에 싸워서 이겨나가는가?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악한 왕 중에 하나 나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될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어려움을 줘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나라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지도자들이 잘 다스리 바로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세우는 자가 되고, 바로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비를 즐겁게 한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겠어요? 그때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지금 나라 대 나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와서 이 어마어마한 3m 정도 되는 큰 골리앗 장군을 이겨버립니다. 이랬을 때 그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라니 청년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와서 블레셋 나라 명량 골리앗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 다윗이 누구요? 물어봅니다. 예,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왕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식이 잘하니까 아버지가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역으로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도 그러죠. 십계명 중에서 여호와 이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 받는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손가락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넘어지고 매를 맞고 징계 맞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사례가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뜻에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잊어버린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집 나간 아들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어땠어요? 아버지 어차피 나 유산 줄 거 좀 빨리 주시오. 얼마나 와서 때를 쓰든가 아버지가 너 망쳐둘 것을 부모는 알죠. 그러나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마음대로 막 쓰다가 얼마 되지 않은 성경 말씀입니다. 완전히 바로 망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결국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너 들어오지도 말어. 너는 집 나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식. 그 탕자를 집에 돌아온 거. 그것 때문에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금이가 있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정의로 다스릴 때 나라가 경고케 된다 그랬습니다. 정의는 올바름입니다. 올바르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의 기능입니다. 잠언서에 나옵니다마는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 받으면은 의로운 자 말을 굳게 한다.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우매하게 하고 사람의 명철은 망하게 한다. 무엇이? 뇌물이 판단을 굳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도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여도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이롭게 하느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이웃에게 해를 주는 자 5절 말씀 봅니다. 아첨하는 자가 아첨이라 하는 것은 나누다, 매끄럽다 그 말입니다. 나누다. 이 아첨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를 나누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매끄럽다. 이 하찮은 그거에 보면은요, 진실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패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발에 그물을 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는 자는 악인들입니다. 6절 봅니다. 악인들이 범죄하면 스스로 올무가 되고 악인들은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습관적인 범죄는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소돔성 사람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서 큰 죄인이었더라. 누가? 소돔성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관습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 물건이 한 곳의 장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놓여져 있을 때는 이것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고정관념에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뒤에 한번 놔보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왼쪽에 있어 보면 환경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른쪽에만 있어야 것을 생각을 해버린 거 보면은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임을 알지 못해버리면 이건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돔성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소돔성에 죄악이 많다는 것을 보러 왔을 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벌과 영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의인들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돌보시고 인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보면은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옥문 열렸더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도 의인의 집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여 이 시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좌절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며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